제가 뭐라 그러려고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겸 부럽기도 해서 얘기 꺼내는 건데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몇몇 남자 형제들 보니까 요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불과 몇 달 사이에 몸이 굉장히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남의 집 가리지 않고 우통 벗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보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럽더라고요. 야,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몇 달 운동한다고 진짜 저게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너무 좋아져서 어떻게 그새 저렇게 좋아지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꾸준히 운동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체력이 좋아지지 않겠나,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생각뿐입니다. 그냥 보면서 나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다고 몸이 좋아지진 않죠. 옛날 성경식 표현대로 그냥 날마다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을, 낡아져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육체를 불과 몇 달 꾸준히 단련하면은 저렇게 강건해지는데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게 꾸준히 연단하면 강건해질까요? 네, 그럴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들의 육체를 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을 연단하는 데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썼죠.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Train yourself in godliness.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죠. 시간 정해놓고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시간 정해놓고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묵상 일기를 쓰고 좋은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다 읽었죠. 여기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머물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신앙에 우리들이 믿는,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칭의를 받는 것, 처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아오는 그 과정에는 인간의 협력이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도와드려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는가 하는, 거기에는 인간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하실 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 행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라는 것을 이제는 더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협력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조차 그냥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n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썼죠.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Work on your own salvation. 하지만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enable하게 하신다. Enabling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계획표를 세우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힘으로 경건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의지로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들의 의지로 매일 아침 묵상 나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해 주실 줄 또한 믿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 그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들 자신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냥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해야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진리를 보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 안에 이루고 계심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썼는데, 합당하다라는 말은 본래 고대 로마 사회에서 흔하게 쓰이던 표현이라고 해요. 몇 주 전에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은혜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는 굉장히 달랐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은 보답을 바라고 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힘 있는 부자가 에베소 시티의 후원자가 된다면, 패트론이 된다면은, 그래서 이 에베소 시티를 위해서 공중 목욕탕을 만약에 짓기 위한 거금의 돈을 내놓았다면은 도시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 후원자의 이름을 무슨 비문에 새겨주거나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후원 받지 못할 겁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 자체가 저울의 무게를 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채워야 한다, 되갚아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 표현을 미묘하게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돌려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그만큼 해야 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 삶을 그만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미묘한, 흥미로운 부분인데, 보통은 어떤 신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신전을 지어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의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생들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것,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인가? 여기서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당연히 성경에 나오지 않죠.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을 추려서 말하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3절 암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지켜라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있으십니까? 저한테 제 설교나 성경 공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두 가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샤마르, 지켜라. 그 명령이 반복되죠.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걸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은 성전 문지기처럼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면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원리예요. 그 원리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적대감을 없애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의 속성이 드러나야 하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공동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 문지기로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런 인스티튜셔널 처치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로컬 교회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나야 할 모든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가정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속성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우리들의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또래 공동체 있잖아요. 같이 우통벗고 몰려다니는 그 또래 친구들, 그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친구 하면 떠오르는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 저렇게 몰려다니던 그 친구들 있었는데 생각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크게 보면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꼭 우주적인 거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함께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그 관계를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되게 묶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성전으로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사용하신 수단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앞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For He is our peace.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계속 일관되게 peace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기질이 맞아서, 우리들이 서로 죽이 맞아서, 우리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해서 서로 살아온 경험들이, 과거에 이런 살아온 경험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성경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었고, 그 은혜가 EM과 KM을 묶었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코 사람들끼리의 노력으로, 사람들끼리 우연히 들어맞는 것으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원리와 똑같죠. 어떻게 인간들끼리 서로 간에 적대감을 없애고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어떻게 그 평화롭게 다시 화해하고 견고한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목사가 따로 있지도 않은데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 드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가족들이 혹은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남들 보지 않는 데서도 같이 그냥 서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안심이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분들의 신앙이 결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무엇이 아닌 인간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으로 그 평화를 지킬 것인가? 영어도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은 그 수단이, 방법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우세요. 주입식으로 그냥 외우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다. 겸손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게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몇 차례 설교했었죠. 겸손은 lowly라고도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고대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비굴한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겸손, 휴밀리티라는 것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그런 미덕을 갖춘 자들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자기가 한 얘기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풍조도 그렇죠. 힙합 문화부터 폭발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막 플렉스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난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것이 요즘은 굉장히 미덕이 됐어요. 그걸 힙하다고 멋지다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드러내라고, 너희들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스스로를 보스팅하고 떠벌리지 말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일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에 있는 일이거든요.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본성, 죄된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그렇지 않죠. 겸손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만이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와, 내가 진짜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은 이들만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인정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해소된 사람들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중심에 놓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지킨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하실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온유함인데 성경에서 온유함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천국 만마를 거느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줄여서 절제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더 말을 아끼고 더 명령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나 집사든 혹은 재정부에서 섬기든 예배팀에서 섬기든 자신에게 어떤 문화적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개념의 온유함입니다. 또 한편으로 온유함은 이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도 비슷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이죠. 야고보 사도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온유함을 연결시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slow to anger와도 연결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원문의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긴 분노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길게 느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분노에 이르기까지 도화선이 긴 겁니다. 금방 분노가 확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터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을 수천 년 동안 참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자문을 썼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도화선은 얼마나 기십니까? 나의 분노의 도화선은 얼마나 긴가? 왜 서로를 쳐다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분노의 도화선은 얼마나 긴가? 어떤 신경해부학자 주장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뇌에서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화학 물질이 탁 나와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감정은 90초밖에 가지 않는데요. 이 화학 물질이 온몸을 훑고 사라지는데 90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90초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실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있었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랍니다. 지금 지나간 사건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틀린 하나도 없죠.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한문으로 붓글씨로 써야 될 겁니다. 아마 90초를 쓰려면은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참을 일자 3번을 쓰면은 분노는 어느새 지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뇌에서 화학물질이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지 말아라. 분노의 감정이 지나갔다면 지나간다로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분노의 도화선을 길게 하고 분노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붙잡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하면은 90초만 꼭 참은 다음에 그 감정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이 사라졌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는데 더디한다면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도 더 쉬워질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은 용납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은 톨러런스라고 번역했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참아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데도 정말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우리를 오래 참아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였을 때 금방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이 부부끼리 그렇게 될 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서로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온유하게, 나에게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상대방의 결점을 계속 받아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함께 그런 공동체를 꿈꿉시다. 누군들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EM과 KM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KM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